함께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 칠판에다가 늘 성경 구절을 또 적어 드리고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칠판이 좀 넓어 위로 좀 올라가서 좋습니다. 8장 22절에서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맞은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 아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전하여 지더라.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지만은 때로는 바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 민물이에요. 예, 바다처럼 어떤 이 염분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왜 바다라고 말했냐면은 커서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그럴 때에 이 호수 갖고 있는 이 전체 사이즈를 본다면은 그 사이즈가 굉장합니다. 이 폭이 11km, 여기는 23km, 전체가 통틀어서 50km 삥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이 진교를 다 넣어도 충분해요. 더 넘죠. 훨씬 더 큽니다. 이 동네 싹 다 진교업 다 집어넣어도 이 갈릴리 호수보다 더 작습니다. 그만큼 큰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이 갈릴리 바다는 아주 참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바다를 보게 되면은 이 바다의 높이가 육지에서 같이 가거든요. 이렇게 바다하고 육지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212m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12m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 호수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이 깊이는 제일 깊은 데는 30m에서 50m 깊어요. 이 속에까지. 일반적으로는 10m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이 30m 평균 더 깊은 데가 50m 가까이까지 굉장히 깊은 데까지 있으면서 그 넓이가 23km 또 11km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호수 그러면은 뭐 잔잔하다? 아니 여기는 바다입니다. 너무나 크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오면은 물결이 흔들리고 그리고는 거기에 배가 있다면 배가 아주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갈릴리 바다에 주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할 때에 여기 저 광풍이 내리셨다 그랬죠. 바람이 세게 부니까 자연적으로 물결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배가 또 흔들리고 그리고는 이 물결이 너무 세게 철썩거리니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왔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그들이 겪었던 경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왜 의미가 있냐면은 2000년 전에 제 아들의 삶에서 하루 일어났던 사건, 경험 그때에 거의 죽게 됐던 그들이 주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서 바람도 그치게 하고 물결을 그치게 해서 그들은 거기서 살아났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신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바다 그러면은 이 세상입니다. 배 그러면은 나의 삶, 우리가 많이 뭐 인생이죠. 배가 바다를 항해한다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 나라는 배가, 나 인생이라는 배가 이 세상에서 항해하는 것입니다. 광풍을 맞는 거죠. 광풍 아시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이죠. 어려움, 힘듦, 어떤 고통스러운 거 다 포함해서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에 아주 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결이 흔들리고 그러다가 배도 또 흔들리고 당연히 그리고 물결이 더 세게 올라가면서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물이 가득하게 되고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거의 죽게 됐다. 너무 흔들려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은 뭐라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풍랑들, 건강의 풍랑도 있을 수 있겠고 물질의 풍랑도 있을 수 있겠고 관계의 풍랑,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풍랑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일들이 터져가고 이러는 풍랑.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다 했어요. 바다를 항해할 때에 바람이 불어오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풍랑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지나왔고 또 우리 중에서 지금도 풍랑 만난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 좀 어려운 말씀 드리지만은 앞으로도 풍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참 아멘하기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려움을 또 겪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시면 풍랑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도 풍랑 만날 수 있을까? 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삶에도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을까? 건강, 재물, 관계, 어떤 일들, 어려운 일들, 더 예수를 잘 믿기로 결정하면 그런 사람의 삶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답변은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면 풍랑 안 만나죠 하는 것. 예수를 잘 믿으면 풍랑 안 만나죠. 더 잘 믿으려고 그러고 더 헌신된 삶을 살수록 평안하죠. 평온한 삶을 살죠. 이렇게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풍랑 만나는가? 죄지은 사람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죄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환난 당하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주께서 요나에게 명확하게 니네로 가라 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요나는 욥바의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 말하면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쪽으로 간 것입니다. 요나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는 정반대의 길로 가버렸죠. 그때에 주께서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그때도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탄 배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그 풍랑에서 살아나려고 배 안에 있던 그동안에 무역했던 것도 다 손에 나면서 버리면서 해도 여전히 배가 흔들린 것이에요. 아니 나중에는 이제 너무 많이 풍랑이 더 세게 일어나니까 또 물결이 막 들어오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구나. 배가 전복되겠구나. 그러다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혹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걸 알아보자. 그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모았어요. 그 배의 사람을 싹 다 모았죠. 그때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와서 깨웠죠. 너도 일어나라.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 풍랑이
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지 알아보자. 재입복귀하자 했더니 요나가 뽑혔죠. 몽땅 다 요나를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뭔 죄를 지었나. 놀라운 말을 들었죠.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보고 니네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고의적으로 이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 풍랑 만난 것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놀랬던 것이죠. 그리고는 요나가 말하기를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은 그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생사람을 바다에 던지겠어요.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여전히 바람은 더 세게 불어오는 거예요. 점점 이러다 다 죽겠구나. 이때 요나가 또 말했죠.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괜찮으실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그쳐버렸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만 한다. 내 삶에 어려움을 겪는다. 건강이나 재물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이것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그런 풍랑 만나면은 꼭 반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째, 나의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혹시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갖는 것이 바로 정죄감입니다. 또는 죄책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것은 과거에 지은 나의 죄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죄감, 이 죄책감은 낚시바늘 같은 것이에요. 아시죠? 낚시바늘. 낚시바늘은 두 번 휘어져 있습니다. 한 번 구부러지고 맨 끝에 더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미끼를 갖다가 놓으면은 그러면 고기가 이 미끼를 삼키는 순간에 아가미에 딱 걸리잖아요. 잡아당기면은 딱 걸려서 못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 정죄감도 똑같아요. 정죄감은 내 등 뒤를 딱 낚아 채놨어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앞으로 한 발 나가면은 뒤에서 줄이 잡아당기는 것이 이 정죄감이라는 줄이 뭐라고 말하자면 너 자격이 있냐? 너 지난번에 지은 죄가 있잖아. 1년 전에 아니면 3년 전에 아니면 5년 전에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과거에 지은 너의 죄, 너의 실수, 부끄러운 것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이야.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풍랑 만나면은 혹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 풍랑 만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기 참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 아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또 뭐지 아시죠? 아까 말했죠. 자기 연민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왜 꼭 나만 이렇게 난 예수 잘 믿어보려고 왜 어려운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끝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것도 못 막았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실까?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자꾸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이 첫 번째만 일어나거나 정죄감, 아니면 남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어떤 사람은 1번만
어느 사람 1번과 2번, 어느 사람 1번, 2번, 3번, 어느 사람 1, 2, 3, 4 다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풍랑만할 때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주께서 제 아들이 처음에는 이 풍랑을 해결하려고 무지개를 썼어요. 뭐 처음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것쯤이야 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몽땅 다 그 지방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날씨에 익숙해 있어요. 또 그 중에 몇 사람은 전문가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쉽게 해결할 줄로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이 풍랑을 해결하려고 애썼죠. 그런데 더 심해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들의 힘으로 안 된다. 우리 갖고 어떤 방법도 안 통한다. 그때쯤 되니까 제 아들은 이 배에 예수님이 계셨지. 그때 안 거예요.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셨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그러거든요. 웬만한 어려움이 일어나면은 자기 혼자서 즉시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때쯤 되면은 그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때 가서 주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다니까요. 저는 이 새벽기도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집사님들을 보면은, 손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즘은 좀 살만하신가 봅니다. 물어본 거예요. 형편이 좀 나아지시는가 봅니다. 새벽에 안 나와도 될 정도로. 근데 새벽에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 또 마음이 덜컹하는 거예요. 뭔 큰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평소에 좀 잘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나오지 말고, 살만하면 나오지 않고 또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항상 주를 의지하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들도 그때 가서야 주님이 계시구나. 그때 가서야 주께 깨웠습니다. 왜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전문가 어부들조차도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말할 정도라면 굉장히 심한 일이었었죠. 주께서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럼 밖에 나와 보셨죠? 상상해 보세요. 굉장한 일 아니겠어요? 배는 막 예수는 막 흔들리셨죠? 배가 흔들리니까. 그리고 막 물이 들어와 있어요. 갑판에. 날씨가 엉망인 것이에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몸을 못 가누고 배가 막 흔들리고 그리고 물결이 막 들어차기 시작하고. 근데 주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바람과 물결을 명령했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끝나버렸어요.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게 참 놀랍죠. 주께서 만일에 이들 가운데서 이 문제가 이런 일이 죄 때문에 일어난 거라면 회개하라고 말씀했겠죠. 원망이 한다면 원망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용서해라.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졌다면 더 이상 자기를 불쌍히지 마라. 아니면 의심하지 마라. 이랬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날 말씀에서 특이한 점 뭐냐면 풍랑이 일어날 때 내 삶에서 건강이 어려울 때에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혹시 관계가 어려울 때에 어떤 뭔가 풍랑이 나의 삶이 일어날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어딘지 아십니까? 주님 질문했죠. 제 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주께서 지금 풍랑 많아서 아주 힘들었던 이 제 아들에게 바람과 물결을 다 잔잔케 한 다음에 주님은 오직 한 가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대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화 걸고서 너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 지금 하동읍에 나와 있어. 아니 난 지금 진주에 나와 있어. 나 지금 서울 와 있어. 뭐 이럴 때 너 어디 있냐? 나 여기 있어. 너 어디 있냐? 나 지금 카페에 와 있어. 너 어디 있냐? 나 교회 와 있어. 뭐 이런 말 할 때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한마디 말하면 너희 현 주소가 어디냐 이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냐고 말한다면 다시 말하면 너희 믿음의 현 주소. 너희 믿음의 현 주소. 어디냐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말로 하는 믿음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말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때에도 믿습니다 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딨냐? 너희 믿음의 현주소가 말로만 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풍랑 때도 그때도 믿음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의 믿음이 그냥 교과서에서만 배운 믿음이냐? 지식으로만 하는 믿음이냐? 아니면은 실제로 풍랑만 할 때에 그때도 너의 믿음이 있냐 이것이죠. 너의 믿음이 평안할 때 믿음이냐? 풍랑만 할 때 믿음이냐? 여러분 평안할 때 있잖아요.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 찬송 부르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마치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와, 이 사람 주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이시요, 그리고 나의 능력이시요, 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믿음의 거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때가 아니라 풍랑만 할 때에도 뭐라고 말하냐? 풍랑만 할 때에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주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믿음이냐? 풍랑만 했을 때 믿음이냐? 말로 하는 믿음이냐?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냐? 진짜 믿음은 평안할 때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의 현주소는 풍랑만 할 때 그때 내 믿음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의 믿음이 다 사라지기도 하죠. 평소에는 믿음의 사람처럼 늘 말하다가 그런데 풍랑만 나면은 믿음 다 사라지고 그때가 되면은 막 남을 욕하고 그때 되면 쭉 낙심해 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여러분 아세요? 오늘 말씀 속에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풍랑만 할 때도 우리의 믿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가 뭐 어떤 정보를 조사할 때에 종교란이 있잖아요.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무종교인입니까? 당신 종교라면 당신 종교는 무엇입니까? 1. 기독교, 2. 불교, 3. 이슬람, 4. 하면서 아니면 5. 무교.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물론 당연히 기독교에다 동그라미 치지만 제가 그 질문 자체를 싫어해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제가 싫어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교도 종교인이고 마음에 또 이슬람도 종교인이고 난 기독교도 종교인이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오직 한 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진리이십니다. 불교도 진리가 있고 어디 진리가 있고 어디 길도 있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님만 길이십니다. 예수님만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 진리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거짓이요, 죽은 신이요, 말 못한 신이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만 오직 참신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시며 역사 안에 계시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사정 가운데 오셔서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인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교회 가는 것으로 구별합니까? 종교 안에 나는 기독교라는 것을 구별합니까? 직장 안에서 같이 직장생활 하면서 똑같이 게으르고 요령 피우고 어떤 사람을 같이 막 욕하고 직장 안에 어떤 사람이 돼서 똑같이 욕하고 있고 아니 어떤 경우는 더 심하게 욕하고 있고 사장 앞에서는 일한 척 하다가 사장 안 보면은 깨를 부리고 그러면은요 또 어려움 당할 때에 환난 당할 때에
내 동료가 다 알아요. 내가 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럴 때 쭉 낙심하고 직장에 오긴 왔는데 하루 종일 사람이 침체돼 있고 그리고 막 남을 욕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늘 자기 불쌍히 여기고 있고 사람이 상당히 좀 우울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믿는 사람 보고 있으면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종교인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당신은 기독교인, 나는 절 나가든지 불교인이든지 아니면 나는 무교이든지 무종교. 예수 믿는 당신이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똑같네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당신도 환난 때에 똑같이 낙심하고 나도 환난 당하면 낙심하고 당신나 나나 똑같이 욕하고 있고 비방도 하고 남을 판단하고 있고 또 요령 피우고 있고 또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또 사기도 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굳이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요즘 조금 나라가 바뀌고 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가지 마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도대체 예수 믿을 마음이 없네. 어디서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 뭐 이러면 어떻게 말하실래요? 저 옛날에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 아저씨 보고 가면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 아저씨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알았어요. 아, 이분은 뭔가 상처가 있구나. 저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했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상처받은 게 있구나. 그랬더니 아저씨가 미안하니까 자기가 왜 화를 냈는지를 말한 거예요. 자기는 원래는 이 택시 운전기사가 아니고 중소기업 사장이었대요. 얼굴 보니까 머리도 희끗희끗하면서 뭔가는 이 사장이었던 것이 보이더라고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중소기업 사장인데 자기 동업자가 있었답니다. 그 동업자가 있었는데 자기 모르게 모든 장부를 조작하더니 몽땅 회사를 말아먹고 자기 것으로 다 옮겨가지고 눈 떠보니까 자기가 빈털털이 됐다는 것이 너무 원통하고 너무 억울하고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저보고 말하기를 그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이것은 그 택시기사 아저씨 보고 아저씨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분은 뭐 그렇다고 해서 아 그렇군요 말 안 하죠. 더 이상 저거 말 안 해. 그래서 내렸는데 그날 지금 저보고 말씀하기를 너 전도 잘못하고 있다. 어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어찌 예수 믿는 사람 보고도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빠도 예수 믿으면 좋은 분이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누구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것이지 너 전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오래전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택시를 탔는데 또 전도해줬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이번에도 다른 사람인데 그러더니 또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 자기 이 누이 동생이 있는데 결혼했는데 허구한 날 남편한테 두드러 맞는다는 것이 오빠로서 화가 나는 거지. 이 시집간 동생이 늘 그 신랑한테 두드려 맞고 뭐 눈덩이 맘덩이 돼 있고 멍이 들어 있고 집에 막 쫓겨오기도 하고 그 오빠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 신랑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 또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실패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바로 아저씨 죄송해요 그랬어요. 아저씨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본을 못 보여서 정말로 아저씨한테 정말 상처만 줬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이 아저씨가 당황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왜 당신이 죄송하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장생활에서 풍랑만 할 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반응 보이고 있다면, 똑같이 낙심해 있다면, 똑같이 우울하게 있다면, 똑같이 좌절에 빠지고 걱정이란 걱정은 다 하고 염려 다 하고 남을 막 원망하고 막 욕하고 이러면은요 종견이라니까요.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냐 하는 것이에요. 언제 믿음이 필요한가? 언제 나의 믿음이 현주소가 보일까? 그것은 바로 풍랑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라고 말했어요. 광풍 아시죠? 그 말 그대로 말하면 미친 바람, 사람의 손으로 감당 못할 바람을 광풍이라고 말하죠.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아까 우리가 갑자기 또 호련히 큰 지진이 났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찬양 부를 때에 이 찬양 부를 때에 지진이 났다. 우연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마침 광풍이 내리쳤다. 이 말씀은 어쩌다가 시간이 딱 맞게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주께서 이 광풍이 불어오는 것을 허락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을 보일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광풍이 몰아치면은 내가 어렵구나, 내가 힘들구나, 나를 고생시키는구나, 나를 이런 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왜 저 사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이렇게 하면 너를 원망하거나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마침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때야말로 내 믿음을 보일 때이다. 이때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이다. 너의 믿음이 어딨냐? 내 믿음은 광풍 중에 있습니다. 내 믿음은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심한 풍랑이 일어날 때, 사회 소망이 끊어질 만큼이나 어려울 때에 거기에 내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이런 상황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이런 상황이 났을 때에,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이때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고백한다면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니까 마음에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옆에 같은 회사 동료인 이 믿는 사람 보면서 왜 나하고 다르지? 나 같으면 화났을 텐데, 나 같으면 욕을 할 텐데, 나 같으면 낙심했을 텐데, 나 같으면 불안해할 텐데 어째 저 사람은 평안하지? 어떻게 그래도 감사하지? 어떻게 얼굴에 기쁨이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 용서하지? 왜 나하고는 다른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나하고 다른가? 그러면서 점점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그리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살아계신 게 분명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고 싶어. 알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니까요. 오히려 풍랑은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풍랑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풍랑은 내 믿음을 보일 때인 것입니다. 이 풍랑은 내 믿음대로 주께서 역사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 풍랑은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랑당한 그 상황에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풍랑은
간증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광풍이 내리쳤다 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제 아들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제목을 뭐라고 붙이기도 하냐면은 이런 이 누가복음 8장 말씀을 가끔 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믿음의 뭐겠습니까? 실험실. 실험실 아시죠? 실험실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게 어떤 반응이 보이는가, 이거를 여러 차례 좀 알아보는 게 실험실 아니겠어요? 한 번 아니라 반복해 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실험해 보니까, 아, 이런 원칙이 있구나, 이런 사실이 있구나. 실험실인 것이죠. D.L. 모디의 성경책은 지금도 미국 시카고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디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쭉 보다 보니까 T라는 대문자가 있어요. 또 어떤 거 보니까 T에다가 P라는 글자도 쓰여 있어요. 사람들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아니, 이 모디 성경책에는 T가 있고 또 TP가 있다. 왜 저렇게 적어놨을까? 알게 되죠. 금방 알았죠. T는 테스트의 약자를 써놨어요. 실험. 이 말씀을 난 실험하는 중이다. 여기 P는 뭐겠습니까? 이건 prove. 뭐겠습니까? 증명. 내가 이 말씀을 실험했더니 이 말씀이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모디 책에는, 성경 책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시험한다는 건 아니에요. 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점 말하는 게 아니라 실험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내 삶에 살아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김민희 간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서 집회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김민희 간사님이 처음에 초기에는 저한테 모든 걸 다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집회 가면 좋겠습니까? 이 집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김민희 간사님을 간증 초청 집회 이런 제목을 붙여서 초청하길래 제가 바로 아니요 라고 했어요. 교회에다가 아니요, 김민희 간사님 강의는 간증 집회가 아닙니다. 뭡니까? 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재정 세미나 이렇게 했길래 아니요, 재정 세미나 아닙니다. 뭡니까? 재정 부흥회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심령 부흥회나 우흥 사격이 있어도 재정 부흥회는 한 번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재정 부흥회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해요. 무슨 간증 집회로 왔는가 보다. 네, 김민희 간사님은 간증 집회가 아닌 걸 아시죠? 김민희 간사님은 이렇게 강의하는, 제가 왜 그걸 좋아하냐면은 성경 말씀을 먼저 말하고, 너는 내가 왜 망했나 의심이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홍성 목사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니까 아, 내가 왜 망했는지 알겠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주님, 제가 왜 망했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래서 내가 망했구나. 또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빚 갚는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회복된다. 그래서 말씀 듣고 나서 이거밖에 없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제가 4년 반 만에 55빚 다 갚고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병도 고쳐지고 살아냈더니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무슨 가는 집회가 아니라 말씀을 먼저 말하고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아낸 것과 제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말씀 보니까 말씀으로 살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항상 말씀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내 삶의 말씀대로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집회를 제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많이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이 NCMN 전체 강의는 항상 살아내자. 이게 늘 목표예요.
그래서 학교를 끝나고 이제 실제로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시간 보내거든요. 그때 보낸 게 뭐냐면 살아내자, 살아내자, 살아내자. 저는요,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설교가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은혜로운 말씀 참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참 감동됐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반응하면은 물론 저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제 말씀을 왜 전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평생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의 사명이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데는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지식으로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트에 많이 노트해갖고 이런 좋은 말씀이 있구나 적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서 그 말씀이 경험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제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말씀 전할 때 반복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왜냐하면 저는 멋있는 말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저 연설도 목표가 아닌 것이에요. 저는 좋은 강의가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이쪽으로 말했다가 이쪽으로 말했다가 이쪽으로 말했다 해서 다 알아듣게 한 다음에 살아내게 하는 것, 확신 갖게 만들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살아내는 것, 그래서 간증이 일어나는 것, 간증이 일어나서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순종해서 살아냈더니 제 삶에서 간증이 생겼습니다. 그때가야 제가 할렐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목적이 있다면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에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볼 때마다 내 삶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묵상하게 하고 질문도 하는 것이 두 가지만 질문하게 해요. 항상. 뭐냐면 하나님,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죠. 그냥 풍랑도 있었고 풍랑만 하고 제 아들이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구나, 힘들게 살았구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 통해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 말씀하기를 이 바다는 세상이고 배는 바로 너의 삶이고, 그리고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 풍랑 만나서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 이걸 통해서 바로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럴 때에 주께서 보고 싶은 것은 너의 믿음을 보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일날 목사님 앞에 설교 들을 때도,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도 11시 전에 미리 와서 앉아갖고서 기도하시면서 그날 주보를 딱 보시고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가, 본문이 뭔가 보면 먼저 펴놓으시고 그걸 한번 다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 중에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듣겠습니다. 그냥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첫째,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늘 나에게 말씀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노트에 적는 거죠. 저는 어떤 사람들이 말씀 읽고 나서 말씀을 얘기할 때는 묵상하고 묵상 나눌 때는 저 또 질문해요. 묵상을 쭉 나누죠. 설명하고 내용도 설명하고 요약하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질문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당신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당황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 못 해봤어요. 그냥 이 내용을 분석하고 단어를 연구하고
구조를 연구하고 뭐 이런 사건이고 이런 일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건 이제 사람들이 연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풍랑 만날 때 그 풍랑은 나의 삶에 때로는 재정, 때로는 건강, 때로는 관계, 때로는 사건들을 말하는, 그걸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그럴 때 주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제가 또 질문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이 말씀대로 오늘 내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내겠다 라는 구체적인 결정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묵상이 어려운 게 아닌 것이에요.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 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읽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냥 좋은 말씀 이게 아니라 저에게 무슨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 아니라, 그래서 당신은 주님께, 주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풍랑만 왔는데, 지금 제가 재정적인 풍랑만 왔는데 그냥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당황하고 내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내가 주님을 부르짖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 제가 믿음 보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이럴 때 내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딨냐 말씀하시니, 주님, 제가 풍랑만 이때 말로 제 믿음을 보일 때인 줄 제가 압니다. 이럴 때 바로 제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이럴 때 제가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럴 때 바로 제가 입을 열어서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딨냐? 너희 믿음의 현주소가 어딨냐? 이 풍랑만 왔을 때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이 어려움 당할 때에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거기서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바로 그때 주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아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늘 그렇게 됐어요. 우리 주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셨었죠. 그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향 가니까 예수의 능력이 작동 안 돼서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능력이 나오는데 이쪽까지 능력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어디서나 능력이 나오지만은 왜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김민희 과정 통해서 보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성취라고 말하죠. 약속받은 것은 감사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서 약속이 경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 돼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간증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에서 내가 경험할 때 이게 바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약속이 보이는 세계의 나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있는 약속이 보이는 세계 나의 삶에서 나의 것으로 경험되게 하는 것, 간증되게 하는 것, 이건 뭔지 아시죠? 항상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 되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늘 말할 때마다 믿음은 전기 스위치와 똑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전기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전기는 스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접속되지 않아요. 연결되지 않아요. 딱 연결되는 순간에 즉시로 불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십니다. 내 삶에 같이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시고 역사하는 그 능력이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믿음 필요한 것입니다. 풍랑만 할 때에 그때가 믿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며 거지였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오신다 말씀하니까 늘 여리고 성문 앞에서 남에게 늘 구걸받아서 살던 이 사람이 갑자기 뭐가 앞에 소리가 막 나잖아요. 물어봐,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사람들이 만나려고 난리나 서었습니다. 그 순간에 바디메오가 그 찬스를 안 놓쳤어요. 소리쳐서 외쳤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주께서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일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강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아세요. 거기에 바디메오가 있는 걸 아세요. 그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또 바디메오가 지금 외친 것도 알고 계세요. 못 들은 척 하신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이 시끄럽다. 주께서는 바쁘셔서 너에겐 관심도 없어. 이러면 사람들은 또 상처받잖아요. 그리고 쑥 기도 그만두죠. 기도 한두 번 기도했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또는 주님은 너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 없을 거야. 너같이 이렇게 믿음 없이 함부로 행동했던 너의 삶에는 관심 없을 거야. 너 같은 죄인에게는 관심 없지.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면은 낙심해버리고 기도하다 말고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를 외쳤어요.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러면 위축될 텐데 그게 아니라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는 주께서 들으실 때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제 아들에게 데려오라 그랬죠. 제 아들이 와서는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는 순간에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달려갔어요. 그럴 때에 버려간 게 있어요. 뭘 버린지 아십니까?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거짓에서 속인 사람에게는 구제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옷을 입혀줘요. 멀리서도 그 옷을 입은 사람 보면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겉옷을 따로 입힌 것입니다. 그 겉옷은 바디메오가 거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속인 걸 증명하는 것이고 도와줘야 될 대상인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나를 운명처럼 이제 나를 만들었던, 늘 남 도움 받고 살게 만들었던 이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바꿀 것이다.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난 살 수 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보인 것이에요. 갔죠?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놀라운 질문이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가서 막 생각해 보면서 주님 잘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곤란하죠? 이 간절한 마음,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에요.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제가 한 달 동안은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좀 편하게 실컷 좀 고기도 먹고 배불리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떤 인간적인 이상의 방법은 불가능한데, 보기를 원한다이다. 이 말은 주님 당신은 전능하셔서 주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말한 것이에요.
아무리 내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앞이 깜깜해도, 그러나 주께서는 능히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뭐냐면은 풍랑만 때야말로 오히려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왜 나만 이렇게 늘 어려움 당하게 하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실까? 이런 것이 아니라 풍랑만 때는요 오히려 할렐루야! 드디어 주님을 만날 때가 왔구나. 드디어 주께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증명할 때가 왔구나. 나의 믿음을 증명할 때가 왔구나. 드디어 간증할 때가 왔구나. 이것을 본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가 왔구나. 이것은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어서 나를 좀 괴롭게 해서 왜 나만 괴로울까? 왜 나만 어려울까? 이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내 믿음 보일 때이며, 이때야말로 내 믿음 따라서 주께서 나의 삶에 응답할 때이며 간증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아까 풍랑 또 만날 것입니다 말할 때 아이고 죽겠구나 그 말에 아멘 못할 수 있잖아요. 힘든 일이 또 온대 싫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히려 풍랑이 올 때 이해가 안 되지만 힘든 일이 올 때에 왜 나만 이럴까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때 제가 제 믿음 보이겠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냐? 주님 제가 풍랑 만날 때 제 믿음이 있습니다. 환난 만날 때 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나를 미워하실 때가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아니고 아니면 나만 왜 이렇게 어렵다 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 당할 때는 드디어 내 믿음 보일 때가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왔구나. 간증할 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관점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시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어딨냐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은 평안할 때만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은 머리로 말한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은 풍랑만 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입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심장에 와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풍랑만 할 때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정말 믿음을 보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 삶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너의 믿음이 어디냐 말씀할 때에 또 한 가지는 내 주께서 말씀한 건 뭐냐면 믿음이란 것은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기반은 말씀의 기반인 것입니다. 내 생각의 기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오직 제 말씀에서만 나오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날 주께서 제 아들에게 먼저 말씀했어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자.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럴 때 나의 믿음은 환경에 반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반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의 믿음은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제가 알기로 선생님은
목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각종 의자, 책상 뭐 다 만드는데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와 배와 그물, 고기, 이 모든 것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저는 어부입니다. 전 여기서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났습니다. 난 어릴 때부터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전 경험도 많습니다. 저는 기술도 있고 또 지식이 있습니다. 제 전문가 어부로서 말씀드립니다. 안 될 겁니다. 이미 어제 밤새도록 제가 해봤습니다. 제 이 어부의 실력 가지고, 어부의 경험 가지고, 어부의 기술 가지고 제가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해봤자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의지해서 행동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행동한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참 놀랍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 나가는 것, 이 깊은 데로 가는 것, 자기 생각에 의하면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경험에 의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에서는 말하자면 깊은 데로 가라 했으니까 말씀 따라간 것입니다. 그물 내리라. 그는 자기 기분대로 내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분대로 내리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주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했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어딨냐 말씀할 때 너의 믿음의 기반이 환경에 둔 것이냐 아니면 주의 말씀에 둔 것이냐, 너의 믿음의 기반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냐. 사실 이 말씀은 쉬운데 여러분 깊이 새겨두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귀를 안 기울이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자꾸 환경에 따라 반응한다니까요. 지금 제가 오늘 자녀들 내내 말씀드린 게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만 반응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 믿음이 어디냐 말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결정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IMF를 맞이했을 때에 갑자기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6월 위기설이래. 또 모이면 6월달 지나가니까 또 7월 위기가 온대. 또 7월 또 지나가니까 9월 대환란이 온대.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몽땅 말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되면은 이 없던 금융 전문가만 나오기 시작하죠. TV에 나오기 시작하고 전문가들이 나오면서 오늘날의 현재에 갖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를 보니까 6월달에 위기가 옵니다. 지금 이 심각한 IMF를 통해서 보니까 6월달에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몽땅 다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 듣고 걱정하고 누가 뭘 말했다 그러면은 지금 북한 때문에 지금 전쟁 위기가 온대. 누가 전문가 말하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근데 그때 주께로 나가면은 저 주께로 나갔어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주께 나갔어요. 주님, 이 IMF에서 지금 하실 말씀 계십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에 오랫동안 아버지 이 나라 경제를 풀어주시면 여건 풀어주시면 저 선교하겠습니다 해서 여건 풀어주고 빠른 속도로 전 세계 10위권 안으로 잘 살게 해줬더니 선교도 안 하고 쇼핑하고 관광으로 다 하니까 이 IMF를 맞이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만나기만 하면은 교회 지금 큰일 났어. 대한민국 교회 큰일 났어. 대한민국 교회 위기야. 어느 교회 지금 안 됐대. 뭐 어느 교회 어떻대. 누가 어떻대. 다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때는 주님께서 이때에 이 대한민국 교회에 무슨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듣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 말한다고 똑같이 말하고 내가 보는 대로 말하고,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 어딨냐? 네가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하냐? 누가 말하다 들은 대로 전달하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TV에서 말하고 뉴스에서 말하고 누가 말한다고 그대로 전달하면서 또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내 믿음이 어딨냐? 나의 모든 믿음은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말씀 듣고 말하십시오. 제가 주 앞에 나갔을 때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 교회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가 내 앞으로 나오라. 내 얼굴을 간절히 구하라. 그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NCM을 시작했어요. 무슨 단체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이걸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나라의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교회는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남북을 함께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함께 전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믿음이 어딨냐 말씀할 때에 풍랑 때에도 믿음 보여라. 남들이 다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때 그때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내 믿음이 어딨냐? 환경 따라 말하지 말고 남이 말한 대로 그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뭐 교회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런다 그러면 그대로 듣고 걱정하고 전달하지 마시고 그 말 따라 반응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반응하지 마시고 일단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것이에요.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 일할 줄 믿습니다. 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제가 풍랑 중에 제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아버지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늘 그때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친 다음에 아버지 풍랑 중에 내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내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